오늘은 성경의 가장 큰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최근에야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깊숙이 감춰진 성경의 비밀이 열려진 것처럼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저의 유튜브 동영상 요한계시록 정답 해석 1, 2번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있듯이,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의 몸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이 모아지는 시간이 있고, 그들의 메시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각각 나누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스라엘 그 택하신 자들이 모아지는 시간을 교회 휴거로 해석을 해서 성경 해석이 전혀 엉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은 교회의 휴거에 관한 것이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에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깊이 감추인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다른 예언의 구절들을 합쳐서 자세히 연구할 때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하지 않고 또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뚜렷이 구분을 한다 해도, 재림 중에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또 그것이 각각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뒤에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교회의 휴거, 즉 주님의 공중재림과 이스라엘의 구원,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이스라엘의 모음, 지상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특히 구원의 인을 받은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의 인을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7장 9절에 보면은 교회 휴거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 14만 4천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장 3년 반이 지나면 그 숫자가 채워져서 그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강야로 용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자,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는, 바로 페트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인데, 그때까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의 사도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흰옷, 영적인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과 천사들이 그날 다 입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이긴 자처럼 자기를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결하게 자기의 신앙을 준비하는 자들은 흰옷을 영적인 그 세마포,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그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은 성도들 중에 아주 지금 극소수인데 이 영적인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명호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기에 정말 잘 깨어서 단장을 하고 자기 신앙을 이 흠도 티도 없이 준비하는 그 성도들은 흰옷을 입혔는데, 그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저 천국문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쭉 해서 20자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랬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그러니까 이 전산전반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때쯤에 우리 교회는 다 휴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 7년 환란에 우리는 다 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띠게 합당한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뛸 때까지는 교회 휴거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거는 계시록 8장 1절에 어린 양이 7죄인을 떼심에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할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인 백마탄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고 그가 이제 한 일의 언약을 정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스라엘은 그 템플 마운트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를 인정받는 그런 내용들로 인한 그 한 일의 언약을 정하고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은 3년반과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그 한 일 동안의 언약, 7년 평화조약을 정하는 걸 기점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 백마탄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3차 세계대전과 같은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커다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기근 흉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휴거가 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줄이고 목마른 이 기근의 때를 이 땅에서 3년 반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되면은 도시 생활보다도 오히려 이 기근과 흉년을 지나자면은 이 농촌 그리고 자기가 순수 식량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 성읍보다 그러니까 도시보다는 이런 전원의 그런 생활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준비하는 교회들은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망이고 이 가정에서 이런 때에 또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 여섯째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세상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였다가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하늘의 군대들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고 일곱째인 그러니까 일곱인을 다 뛰는 그 순간에 교회 휴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큰 환란, 이 전 3년 반의 환란도 결코 작은 환란은 아니죠. 이 나팔 재앙이나 이 대접 재앙보다는 훨씬 더 강도나 규모가 약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까 흰 옷을 벌써 이때 다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흰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계속 깨끗하게 희게 빨아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흠도 티도 없이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여기 그들을 휴거받아서 올라간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커다란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그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기근의 때를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전쟁의 시간에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핵을 이 3차 세계대전 나라와 민족끼리의 전쟁에 이 핵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를 지났기 때문에 뭐 가족을 잃은 아픔 또 여러 가지 아픔이 그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휴거에 대한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주님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걸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이 재앙으로서 7번째 나팔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휴거의 나팔과 재앙 나팔을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준비된 신부들을 위한 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땅에 잠자던 성도들, 그 들림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들의 그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남은 자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제 이런 신부다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몸이 변화를 입어서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마찬가지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휴거의 나팔을 마지막 때 불러지는 그 나팔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의 몸이 깨어날 때도 그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장들의 나팔은 교회 휴거 때도 불어지고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불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트럼펫은 2번 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휴거 사건이고 거기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된 원가지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은 언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처럼 그들의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 그 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또 그때까지 이후 3년 반이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모험을 입고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교회 휴거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제가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장은 한 장이 이 계시록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의 순서대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 나라 민족 간의 전쟁,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해서 8절까지는 전 3년 반에 가는 것이고 9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전혀 틀려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666 이 짐승의 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잡아 죽이게 하는 그 환란에 넘겨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9절부터 31절까지는 후 3년 반,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겪는 야곱의 환란에 관해서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제 인자의 맘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아마겟돈에 세상의 왕들의 군대가 다 모입니다. 짐승과 열불의 군대. 이미 후 3년 반을 거룩한 성을 군대들로 에워싼 짐승과 열불의 군대가 있고 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동방의 군대, 중국이나 그런 커다란 군대들이 이스라엘 산으로 모이고 또 북방에서는 고개 군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러시아를 비롯한 몇 개 그 연합 국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산으로
장으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아마겟돈, 이 이스라엘 감람산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이는 군대들은 커다란 짐승과 열불의 군대, 동방에서 오는 중국 군대, 러시아에서 오는, 아니 북방에서 오는 러시아 군대, 이 인간의 군대들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의 백만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이 인간의 군대를 심판하는 그때 하늘에 있는 새들을 모아서 세상 왕들과 장군들의 고기를 먹게 하겠다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 39장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세상 왕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이고, 바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여호와의 날이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엄청난 하늘의 권능들이 땅에 흔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 그때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족속들. 이때까지 남아있던 대부분의 땅에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심판의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때도 여기서 부러졌던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이때도 또 한 번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 휴거를 받기에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이 후 3년 반을 다 거친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주로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택하신 자들, 로마서 11장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남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 중에 그 택하신 자들,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일한 마가복음 13장에 의하면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모아지는 사건입니다. 이걸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도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한다는, 그래서 심판의 때를 면하게, 사실 주님이 말한 극렬한 심판의 때는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도 그건데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시험되는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답 해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휴거가 안 된 성도들이 더 많은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이 42달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이 666 이 환난의 시간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나팔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시록 14장에 와서 이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그때까지 땅에 익은 곡식들을 다시 한번 추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서 짐승의 군대에서 사로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칼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함으로 죽은 자들이 땅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성도의 인내를 통해서 남아있는 땅에 익은 곡식들인데 그들이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늘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으로 계시록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도 불이 섞여 버립니다. 그 극심한 환란, 불의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있는데 짐승의 그 표를 거부해서 죽어서 올라온 그 땅의 곡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방인 교회로 말하면은 이때 휴거가 있고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이런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수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는 택한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 택하신 자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이 에스겔 3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에서 오는 고개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산으로 모이게 되는 사건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 그들이 모이면은 맹똑같죠. 39장 17절에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의 군대가 다 모이면은 이제 어린 양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들을 심판해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왕들의 군대들을 하늘의 새들로 먹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그 심판이죠.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 지상 재림하에서 이스라엘 산에 모인 열국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그때까지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 알지니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이렇게 쭉 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이제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져서 너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때까지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길게 따지자면은 바벨론 포로 BC 586년 그 바벨론 포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 땅에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았네요.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이스라엘 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러면 살아남은 이스라엘 중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험을 받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방의 다른 나라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우리가 볼 때는 이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까지 이 극심한 환난 동안에 이스라엘도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험을 입는 이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는 누가 모험을 입을까? 이 성경에 몇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모이면은 그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의 낯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양육함을 받는다는데, 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페트라로 들어가서 후 3년 반 이 극심한 환난의 때에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의 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험을 받는 자 중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았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가랴서 13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남기는데 여기에 보면은 13장 8절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겁이 남으리니. 이 온 땅이라 해서 우리 이방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중에서 3분의 2는 어떤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멸절이 되고 3분의 1은 남는데, 근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엄청난 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 3분의 1도 연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들을 불 가운데 후 3년 반은 이 엄청난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과 피서핀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불의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후 3년 반 전체가.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스라엘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에스겔 38장에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이때서야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이스라엘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져서 그때까지도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4만 4천 명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지금 1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마다 좀 틀리는데 이스라엘 지금 안에 돌아와 있는 유대인들이 5, 600만 정도,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또 5, 600만, 그리고 나머지 한 400만 정도, 500만 정도가
러시아에 200만, 그리고 유럽에 100만 이상, 그리고 전 세계 80개 국가에 이렇게 흩어져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다 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이 여기서 다 모아지는데,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지는데 3분의 1은 이 모든 극심한 환란의 때에 3분의 1은 멸절을 당하고 유대인의 3분의 1만 이 불같은 금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그들만이 살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임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때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모험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성도의 무덤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무덤도 이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인데, 첫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제가 그 계시록 정답 해석이라는 동영상에 잘 말씀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될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해요. 그러니까 져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용의 세력들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는 이때인데, 그리고 그 뒤에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개국 이래 없는 야곱의 환란이고, 그 환란 뒤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제 이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잠자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부활이 되어가지고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 구원을 받을 자도 있겠고, 또 반대로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그 이스라엘은 이때 선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이때 영생을 얻을 자도 부활을 입고 깨어나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을 자도 동시에 깨어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틀린 것이, 교회는 그때까지 잠자던 성도 중에 공중으로 올라갈 그런 준비된 성도의 몸만 부활하고, 나머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시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그들이 당할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들에게는 다니엘서가 있어도 봉해진 책이 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봉한 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찬가지인데, 한때와 두때와, 그러니까 이 후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 지나면 이스라엘 성도의 권세, 여기서 성도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그 뒤에 계속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것이 또 아주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 같은 일이 있는데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의 환상에서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게 환상 중에서 이상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나서 에스겔이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가 엄청난 그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이런 주님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네가 대언을 해라. 근데 대언을 해서 보니까 이 뼈들이 각 부분으로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입히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기를 명하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뭐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대가 되어서 막 죽은 군대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성경의 역사서에 어딘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것은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네가 보기에 저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막 워낙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마른 뼈같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느끼는 아마 후 3년 반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고백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질 때 이것은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무덤이 열릴 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작은 이스라엘의 무덤이 열리고 너희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까 고토로 모은다는데 그때 이스라엘 땅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메시아 왕국이 되는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아주 복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무덤에서 나오고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고토 이제 빛나는 천년왕국의 땅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바로 이스라엘 무덤이 이때 열린다는 것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수차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는 지상 재림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다니엘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기라는 표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메시아가 제2위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이 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자기들을 모아서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너희가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또 가능하냐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아까 에스겔 38장 28절, 39장 28절에서도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은다 했는데, 여기도 동일하죠.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에스겔 그 앞장 36장에 그랬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토록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내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때 부어져서 이제 그토록 그 굳었던 완악했던 완고했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정확한 시간을 말하면 이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이스라엘 그때까지 남았던 자들 중에 하늘 끝에서 저까지 모일 때,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모아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때이고,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환상이 응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든 화살표가 이 시간을 향하고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시간, 그러니까 원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시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때, 이스라엘의 무덤에서 이스라엘 죽은 자들이 나오는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5절 먼저 한 절을 해석을 하고 이 11장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죠. 우리 이방교회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잘 말씀해 놓은 구절인데, 특히 15절에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교회로 말하면 우리 이방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이 하나님께 접목이 된다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가 이 구절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뭔가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죽은 자들,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져, 이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무덤이 열어질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이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11장을 군데군데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예? 이스라엘이 아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느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그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을 알지 못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택한 백성을 7천 명을 남겨둔 게 이게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우리는 이제 마른 뼈처럼 다 멸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남은 자들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남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대부분 이 택하신 자들 외에는, 그 남은 자들 외에는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해서 끝까지 무슨 일인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며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버려진 자처럼 되었는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말하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휴거가 된 그 준비된 신부들도 첫 번째로 충만한 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휴거에서는 비록 탈락했지만 그들의 그 신앙을 지켜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땅의 곡식들이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으로까지 올라간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스라엘 무덤이 열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때 교회에 택한 성도들이 올라가고 또 이때까지도 그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식이 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하나님의 원가지 백성들인데 자기네들은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방인 교회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걸 보고 이것이 영적으로 식이 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식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아닙니다. 자기 피가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 얼마를 이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이방 교회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거든. 그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되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살아날 때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은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원가지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원가지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이방인 너희, 원래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 뿌리가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접붙이실, 이스라엘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럽지 않고 완악한 마음, 그들의 목이 굽고 그들의 눈가기가 안 열리는 바람에 이때까지도 완고한 상태로 있는데, 이제 이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택한 백성이 모임을 받을 때가, 이때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원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이 접붙여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구절하고 합해서 봤을 때 그때까지 택한 자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이죠. 구원자는 그들의 메시아가 시온에서, 하늘의 시온산, 저 5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그 하늘의 그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9장 24절에 이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제 70일에가 다 끝나면, 마지막 한 일에까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함 받으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스라엘의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나며, 또는 영원한 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누구의 이상과 예언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스가랴, 말라기,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 모세, 그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과 그 예언이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그전에는 버려졌는데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너희에게 부었던 그 긍휼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에게 베푼 그 긍휼을 저희에게, 원래 이스라엘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 부여함은 우리 인간이 판단치 못하고 그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비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 이 정삼년반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때 준비된 성도들이 휴거를 맞이하는 계시록 7장의 이 구절이 감춰진 비밀이고, 그래서 그 장로의 질문 속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질문 속에 이 휴거를 비밀로 해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모든 이제 야곱의 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무덤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모험을 받고 그들이 지상 재림하는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곧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니엘서가 주어져도 봉화책이 돼가지고 이때까지도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못 깨닫다가 이때서야 여호와가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이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깨닫기 힘든, 또 깊이 감춰진 비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